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활절 예배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세우셨는데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는데 저한테 제 기도 제목 거기 주보에 나온 거 보면 TBA라고 써 있죠. 역시 교수라 기도 제목이 틀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얼마나 믿으셨으면 이 믿음 대단하다. 너무 감사드려요. TBA가 To Be Announced. 제가 제목을 안 드렸어요. 기도 제목을.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저한테 물어보고 좀 해주시지. 그냥 TBA라고 써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설교 준비가 저는 항상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2주 전에 저를 보고 부활절 예배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못해요. 그랬더니 지난번 추수감사 예배도 절 보고 이제 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해보시래요. 절 보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숙제를 엄청 내주셨잖아요. 제가 그거 올릴 때부터 봤어요. 한 번 들어서 몰라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서너 번 들어야 이해가 돼요. 제가 맨날 목사님 이 설교 누가 다 알아듣는다고 하세요? 제가 맨날 그래요. 제가 한 번에 못 알아듣는데 이거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해. 만날 이제 제가 목사님도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예요. 몸의 부활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4개를 보내주셨잖아요. 다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그거 1개 이상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기 모범생 2명. 아까 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시간이 엄청 걸려서 어젯밤 잠 못 잤어요. 끝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그거를 들으니까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면 저는 원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보여줘 일단. 괜찮겠냐고. 근데 이번에 못 보여줬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나 또 이제 나중에 가서 집에 가서 제가 좀 이제 잔소리를 듣겠죠. 코멘트를 안 들었으니까. 말씀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한테 질문했어요. 너 믿니?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활까지 가야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정수고 완성인데 너 진짜 부활 믿니? 저한테 물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을 글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깊숙이 정말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했나?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정말 감사 기도로 내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도를 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건가? 근데 제가 요즘 손주들을 좀 돌보고 있어요. 시간이 있어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우리 손주가 저한테 할머니 저는 죽는 것도 무섭고 영원히 사는 것도 무섭대요. 아니 왜?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을 영원히 산다면 난 너무 싫대요. 그래서 제가 어린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얘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더 어렸을 때 뭐 2학년 이럴 때 정철 영어 성경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럼 정철 성경 영어는 제1장이 창세기예요. 제2장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걸 가르칠 때 막 뜨거운 불과 뭐 벌레들이 막 하는 그런 그림과 그거를 배우면서 얘가 막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왜 이렇게 일찍이 지옥과 천국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게 했나 했더니 이제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깨끗하게 뭐 죄 안 짓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나? 제가 얘가 막 무서워하니까 이분이 무슨 의도로 이런 걸 앞에 두셨을까 하는 생각에서 걔한테 그런 좀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살아도 지금과 네가 힘들고 뭐 과외 학원 다니고 뭐 숙제하고 얘는 그거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아니야. 평안한 삶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 괜찮은 거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걔한테 그게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걔 삶이 힘들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래서 돌보고 있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니까 너는 정말 부활이 믿어지니? 그때 제가 안 믿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질문을 했을 때. 근데 어머니한테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저도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믿어져요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암에 걸렸잖아요. 2007년, 2010년 위암 수술을 2번 했어요. 그때 아 죽음이 나한테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그냥 마음 안으로 천국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게 있고 없고 뭐 이걸 고민해? 아니야 너 죽으면 어떡할 건데 너 천국 가야 되잖아. 그런 내 상황이 저로 하여금 그냥 천국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전도해도 죄사함,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성도의 삶을 뭐야. 여기까지만 하지 부활을 제가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부터 제가 부활을 전했어요. 제가 믿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는 게 육으로 영원히 살 것 같이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요즘은 제 주변에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많이 가세요. 갑자기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이 목전에 있다 라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 사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삶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부활이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활이 믿어지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저 목사 받고 해서 저 일 시키는 게 뭐냐면 장례식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장례식 가서 천국, 지옥 설교하고 부활 설교하면 그대로 들어가요. 나는 아니지만 내 친척 가까운 사람이 지금 이제 죽은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이렇게 된다는 상황 설정이 아주 거기는 전도하기 딱 알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례식 이 설교와 전도가 잘 되면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목사 되기 전에. 근데 그분 설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 중에 자기가 지옥으로 막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지옥으로 떨어지냐고 나 건져달라고 해서 건져 올려갖고서 제가 왜 지옥에 떨어져야 됐더니 너는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설교하라고. 그렇게 천국과 지옥 설교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고 받아들이기도 없는데 부활의 신앙은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정말 감사하면서 받았나? 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확실하게 왔어요. 아 그래 부활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내 믿음 안에 들어왔구나 라는 그 감사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이제 5번 다 들어보면서 또 마지막에 심판까지 해주셨어요. 심판 설교가 5번째 처음에 4개 올렸다가 5개를 올려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하나를 다 이제 들어가면서 야 목사님 설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만 천재가 아니라 사도 요한도 천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신동의 목사님이 천재예요. 저는 맨날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원고를 만들어 갖고 원고도 없으세요.
그리고 그거 뭐 8년 전에 설교 뭐 그렇잖아요. 보니까 5년 전에 설교 뭐 근데 그거를 다 종합해 갖고서는 몸의 부활, 그다음에 생명의 부활, 심판 이렇게 갖고 이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제가. 나는 설교하고 다 잊어버려요.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왜 이 기억력이 이렇게 없어요? 기억해야 다음에 반복적인 설교를 안 하는데 저는 반복적인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건 성령님이 인도하시나 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서 그래. 이렇게 이제 위안을 받는 거죠. 왜냐면 제가 했으면 기억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원래 기억력이 없어요. 저기 우리 친구 이기순 교수가 와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지금까지. 절 보고 그러면 너는 그 머리가 껍데기 교수니? 증인이에요, 증인.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 같이 놀았던 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너 중학교 때 나랑 무슨 영화를 봤고 어디를 갔고 꿀빵센터 가서 뭐를 먹었고 저는 하나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 기억력을 이렇게 되살려요. 저 친구는 또 그냥 세밀하게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유전자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저 친구는 저한테 야 너는 수학을 어떻게 그렇게 잘 푸냐 그래. 그냥 풀면 되지 왜 뭐 잘 푸냐? 저는 그리고 저 친구는 문과계통이니까 뭐 무슨 외우는 거 천재예요. 야 세계사 지리나 이런 거 너무 못해. 그리고 어떻게 외우니? 외우고 시험 보면 금방 다 까먹고 시험도 다 틀려요 외워도. 근데 쟤는 그걸 모르는 그걸 왜 외우느냐? 읽으면 되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확실히 다르고 한 거를 우리 자식한테 강요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이따가 손주 얘기를 조금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요약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가 이제 몸의 부활을 이제 5년 전에 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항상 설교할 때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하잖아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TBA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그럼 부활이 뭐냐? 이제부터 정의하는데 거기다 하셨더라고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스테는 견고하게 서다. 그래서 다시 서다라는 뜻이 그 헬라어의 부활이고 영어로는 리서렉션이니까 다시 일어난다. 이제 같은 의미라고 해요. 한국말로 한번 봤어요. 부활. 부는 돌아오다. 다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활은 살다예요. 더 정확하죠? 다시 살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이 되게 이게 잘 전달된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설교, 몸의 설교는 좀 어려워서 제가 다 이제 못. 두 번째 설교도 몸의 부활에 대한데 그거 4년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영혼의 부활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몸의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몸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풀어가셨는데 제가 거기서 또 놀란 것이 그 우리의 부활은 우주의 멸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전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 설교가 이제 생명의 부활을 이제 말씀을 하세요. 8년 전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데에 대한 설교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읽으라고 그런다고 읽는 사람이 있고 안 읽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거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간다. 하면서 맘대로 해라.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제 평원기에서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아침 새벽기도 5시 반부터. 근데 지금 6독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시려면 저희 기도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설교가 오늘 그냥 이거 틀어놓고 부활절 설교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 훨씬 고차원적이세요. 저는 저차원적이야. 근데 대신에 제 설교는 쉽잖아요. 그 사람 설교 어렵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번째 설교가 생명의 부활에 대한 이제 작년에 1년 전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살고자 하는 38년 된 병자가 그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사는 세상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저들이 돈 벌고 저들이 승진하고 뭐 그거에 관심 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나누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죽은 자였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산자면 죽은 자가 보였어야 되잖아요. 저는 다 산자만 보였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산자였어요. 그 말은 제가 죽은 자였다는 거죠. 그 영원한 삶에 살아있는 그것은 산자의 삶이었는데 육으로 살아서도 산자의 삶, 천국 가서도 산자의 삶이 영원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죽어서 가는 삶에는 천국 가서 이게 뭐 편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세상 그냥 삶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산자라고 했는데 다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라면 회칠한 무덤이 나와요. 제가 회칠한 무덤이었더라고요. 엄청 제가 많이 깨달으면서 이 설교를 목사님이 오늘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감싸고 다 나의 아름다웠고 귀엽고 기쁜 자식들인데 우리가 그냥 다 못을 박는 거죠. 근데 그게 성경 갖고 못을 박는 거예요.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 갖고 성경을 말씀 갖고 조언하는 거예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냥 들어주고 동감해주고 감싸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텐데 조언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씀 갖고 아프다 그러면 너 성경 더 읽어.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응? 철회해봐. 금식해봐. 이런 식의 조언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망치게 한다는 거죠. 그래. 힘들지. 내가 뭐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제가 우리 자식한테 이러는 거예요. 응? 그냥 가슴에다 옷을 박으면서 우리 남편한테도 그렇지. 그리고 또 말을 하면 제가 요즘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말을 좀 적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 마음속으로 엄청 하죠.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 그게 회칠한 무덤이더라고요. 그게 죽은 자의 삶이었는데 제가 못 깨달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더 그 짓을 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왜냐하면 더 많이 성경적으로 알고 뭐 하니까 보이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 말을 하면은 좋겠다는데 그거는 율법이고 지적질이고 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높아지고 또 섬겨주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사실은 더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제가 생명의 부활 3이라고 했던 작년에 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저를 적용을 이제 시켜본 거예요. 제 삶에. 5번째 설교가 이제 어려운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심판의 부활에 대한 설교에서 거기서 지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하시면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멸망하지 않는다. 심판은 불로 할 것을 정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오늘 새벽 5시까지 정리했어요. 전체 한번 다 들으면 뭐 1시간 넘는 설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꼬박꼬박 졸았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안 졸리네요. 다행히. 제가 어떨 때 너무 피곤하면 평원기에서 사회를 보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갖고서는. 근데 감사하게 지금 하나님께 저를 깨워주셔서 잠을 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를 제가 요약해드린 거고 나머지 시간을 제가 준비한.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딱 듣고 나니까 제 설교 준비가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그랬을 때도 제가 준비한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3가지 사건으로 봤어요. 예수님 세례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을 셋으로 나누면서 세례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이렇게 설교도 했어요. 제가 목사 받기 전에도. 근데 지금 그 원고를 보니까 정말 너무 창피해서 볼 수가 없어요. 지자랑만 엄청 했고 지간증이라고 하면서 지자랑만 엄청 했고 이걸 내가 이거를 설교라고 했나?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죠. 제 수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세례신앙이에요. 세례신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그 성경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도 세례 받았잖아요. 그때 세례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의식적으로, 글자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주셨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걸 가슴으로 깊이 느끼면서 받았나요? 저는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세례 받으세요 하니까 문답 받고 세례 받았어요. 마음으로는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이제부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그 저의 세례 신앙이 한 20년이에요. 교회 열심히 갔어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처음 초기 신앙의 이제 저기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유치원, 여의도 청년 유치원 다녔는데 가니까 걔가 저한테 아니 엄마는 이렇게 암송도 못해. 걔네 주일학교 담임 선생이 정영숙 선생님이었어요. 정영숙 탤런트. 여의도 거기는 탤런트들이 많아갖고 아주 암송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슨 대본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과학하는 사람이 절대 외우는 걸 못했기 때문에 사회직 다 못했는데 이 성경 암송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을 못해요. 우리 교목인 장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암송도 많이 했어요. 우리 딸이 저한테 그렇게 엄마는 암송도 못해?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걔랑 같이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걔가 유치원이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가면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가면 중학교 교사를 제가 교사를 했어요. 주일 반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교회 무슨 프로그램은 다 참여해가면서 훈련받고 그게 제 세례신앙의 과정이었어요. 저는 삶은 하나가 또 변하지 않죠. 우리 집안은 맨날 문제가 있고 우리 아이는 맨날 나를 속색이고 완전 지옥을 사는 거죠. 교회에는 가서 예배를 보지만 내 삶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요. 수업 시간에 막 죽겠으니까. 야, 나는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내 애들은 못 가르쳐. 죽겠어. 막 이렇게 나눴어요. 저의 삶을 이제. 그런 게 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랬죠. 야,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삶을 저렇게 힘들게 살아? 이랬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고 막 저는 이제 그게 저의 세례신앙의 삶이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십자가 신앙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게 20년 후예요. 제가 이제 세례 받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의 모양을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제가 세례 신앙으로 저를 분류할 때가 이제 십자가 신앙, 거듭남의 신앙으로 저의 삶을 나누었을 때가 이제 십자가 신앙이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죄가 보였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가정 안에서 내 자녀에게 뭘 잘못했는지 보이고 그거를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저를 죽이는 거죠.
제가 살아갖고는 모든 해결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고통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죠.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죽는 거야. 내 의가 나타나고 막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하면 주변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매일매일 죽노라.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 손주들도 우리 애들도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늘 입으로 외웠어요. 그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거를 정리하면서 내가 갈라디아서 22장을 그냥 안 보고도 막 외우는데 그걸 내 삶에 적용시켰나? 이런 회개가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건데 맨날 내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십자가 이제 신앙인 거죠. 부활 신앙은 그럼 어떠냐? 십자가 신앙까지만도 그냥 정말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나를 죽이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부활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그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는 그 삶은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산다고 내가 느끼고 산다면 엄청 자유로울 것 같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가져갈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잖아. 근데 어디다 놓고 갈 거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다 놓고 가면 얼마나 훨씬 더 내 나중에 영원한 삶이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그거는 여기서의 삶도 되게 풍요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로움이 제가 생겼어요. 맞아. 그 내가 산자로 산다면 죽은 자들이 요번에 우리 막 좀 화나게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지만 남이 잘 되고 뭐 하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어. 응? 누가 막 올라가고 뭐 하고 나는 좀 떨어지고 그런다고 그게 내가 막 그냥 이 속이 뒤집히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지? 그는 그 사람의 삶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면 오히려 더 행복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게 부활신앙이구나. 천국과 지옥을 함께 심판까지 부활은 거기에 다 포함되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신앙 하나로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냥 막 저를 옥조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막 욕도 나오고 막 화가 나니까 막 어떻게 이걸 분출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저만 힘들고 참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봤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천사가 나오죠. 제가 요즘 천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 부활신앙이 천사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는 이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에요. 아까는 천사였는데 마가는 청년이라고 했어요.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빈 무덤인 거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우리가 보통 뮤지컬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빈 무덤 나오면서 천사 나오면 양옆에 둘이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그냥 늘 그걸 보잖아요.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근거해서 한 거구나라는 건데, 여기도 이제 그냥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그랬어요. 천사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천사가 안 나타나요. 20장 1절에서 9절을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이제 이름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요한은 엄청 자세히 얘기하죠. 안을.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보고도 그런 의심들을 갖게 됐던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다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갔던 사람도 다르고 천사도 다르고 그 상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부활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진짜면 똑같이 해석해야지. 이게 뭐 다르게 해. 이렇게 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 부활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 만약에 그렇게 그거를 가짜로 조작해서 하려면 얼마나 똑바로 썼겠냐. 이렇게 쓴 거는 각자 자기가 듣고 했던 것을 썼으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사실이다. 하나를 놓고 양쪽의 학자들이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는 거죠. 성경은 자기 자신의 해석대로 믿음이 성장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아까 TBA가 제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을 긍정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보는 사람은 성공적인 크리스찬으로 가는 거고, 그거를 비판하고 뭐 하고 하면서 끌어내리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그 시각을 어떻게, 저는 요번에 이 사복음서에 있는 부활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함과 구원 역사의 완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을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라.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6절에서는 천년 왕국에서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을 의미하며 죽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활이에요. 이제 성경은 재림과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이제 미래의 부활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미래 부활에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과정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 요즘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교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선한 일을 제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설교하면서 정리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선한 일이다. 그냥 딱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묵상하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성경 보고 뭐 금식하고 이거가 하나님을 하나님 그래 그 내가 기뻐하니 이럴 것 같아요. 너만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너 뭐 해달라 그러고 너 맨날 해달라 그러는 거 그것만 하면 내가 기뻐할 것 같으니 이런 마음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리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로 표현되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의 그 목적 의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맨날 불러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편안하면 멀리 가 계세요. 저 괜찮아요. 힘들면 하나님 하고서는 막 그냥 붙들고 금요 처리하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편안하면 안 와요. 저한테 문제가 있으면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갖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도 물론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 나한테 기대하잖아. 당신 필요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니고 막 찾아서 그러니까 그것도 기뻐하지만 그것의 선한 일은 이웃 사람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저 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제게 있었고 이제 그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이제 항상 제가 에녹의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에녹의 믿음이 우리가 본받은 믿음인데 그러니까 에녹은 제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죠. 내 안에. 그걸 믿으라는 거죠. 안 믿어지잖아요. 맨날 내가 살지 언제 예수님이 동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동행하는 증거로 아침에 반지 끼고 나왔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커가지고 저한테는 이만큼 주셔서 아침에 기억하고 끼워본다고 항상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 동행한다고 제가 이제 느낀다 그랬잖아요. 묻는 것 같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누구 만날까요? 하나님 이거 먹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동행하면 느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반지 끼고 다니면서 그래서 우리 딸들이랑 지금 이제 반지 모양을 고르고 있어요. 진짜 반지를 만들어서 끼고 다니려고. 그리고 우리 손주들 둘한테는 이제 초등학생 5학년이랑 중학교 1학년은 껴주려고 그래요. 늘 기도해. 힘들면 기도해. 할머니한테 기도해. 이렇게 지금 이제 작은 그 5학년 손주는 힘들면 저한테 전화해요. 할머니 힘들어요. 그럼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걔 얘기 들어주고 막 이제 개편해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일 죽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잖아. 에녹의 믿음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거죠. 그 상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고, 그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제가 늘 말하는 대로 거듭나지 않고는 이런 세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영혼의 부활은 몸의 부활과 영혼의 부활이 있다는데, 영혼의 부활은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제 설교의 그 핵심은 항상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그 저의 기준은 내 마음이 평안할 때예요.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근데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이럴 때는 내가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또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천국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어요. 어제 캄보디아에서 소식이 왔어요. 근데 이화스랑 학교를 우리가 이제 이번에 7월에도 가는데 캄보디아에서 우수한 초등학교 30개를 선정했대요. 이화스랑 학교가 거기에 뽑혔어요. 그래서 교장 보고 상 받으러 오라고 우리 레터를 카톡에다 올려주셨어요. 제가 막 이제 샘솟는 기쁨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런 샘솟는 기쁨으로 살겠구나. 제가 천국을 경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이 25년 우리의 헌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 거예요. 25년 만에. 근데 우리가 꽁뽕 스프라는 주에 소속돼 있어요. 거기에 2개만 선정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에서 유명한 학교가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 수고하신 선교사님들과 또 봉사했던 그 많은 분들의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쁨만 있지 않잖아요. 제가 요즘 또 금요일날 와서 막 기도 부탁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야. 내가 이때 하나님께 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상을 줄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저희 손자예요. 엄청 똑똑해요. 제가 성경을 가르쳐가면 기상천외한 질문을 해요. 걔는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 거를. 지난번에 저한테 할머니,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태양의 온도와 지구 속에 있는 온도 중에 누가 더 높은가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찾아봤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어떻대? 그랬더니 지구 속의 온도가 더 높대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 왈, 태양 속의 온도는 아직 측정한 바가 없어. 아무튼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 그 걔랑의 대화가. 근데 우리 손주한테는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촉법 소년 사역을 한다거나 이런 거 다 나누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촉법 소년이 우리한테 편지 보냈잖아요. 편지가 아니라 걔가 이제 글을 써서 수상한 걸 읽어줬어요. 근데 걔가 200몇 번 가출을 했다 이런 게 이렇게 나와요. 할머니, 나 한번 가출했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고. 아니, 왜 가출을 했어? 너무 집에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해서 가출했어. 얼마 만에 들어가니? 10분 만에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할머니, 나 쫓겨났어. 그런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저기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뭐랬는데는 너 엄마 아빠가 내려오기 전에 너 집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 너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면 너 더 쫓겨나. 그러니까 버텨. 그랬더니 할머니, 나 너무 심심해. 그래? 추워. 그 밑에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 뛰어다녀. 뛰는 거 좋아하니까 뛰어다니고 시간을 보내. 참, 메일박스에 과학동화가 왔대요. 그거 봐. 근데 그거 보고 하니까 이제 조금 지가지면서 할머니, 암만 해도 엄마 아빠가 자나 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서 좀 봐야 되겠어. 불이 켜있나 안 켜있나. 그게 이제 11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나가보더니 할머니 불이 켜있어. 근데 우리는 불 켜고도 자거든. 나 조금 있더니 할머니 소변 보고 싶어. 그래서 너 밖에 나가면 아파트 그 단지 안에 나무가 많아요. 그냥 나무에도 실내해. 그랬더니 할머니 여기는 CCTV가 있어서 안 돼. 그래서 이제 얘를 들여보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있는데 할머니 아빠가 내려왔어. 그런데 자기가 밑에다 과학동화를 탁 펴고 전화를 탁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간 거야 아빠가. 얘가 좀 막 이렇게 쫄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편안하게 책도 보면서 전화도 하고 이런 걸 보고 할머니 아빠가 올라갔어. 그래 이제는 네가 올라가도 돼. 아빠가 일단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 그래서 그냥 소변 마려서 왔어요. 그래서 딱 소변 보기방으로 딱 들어가.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려고 그래서 할머니 근데 우리 집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비밀번호 바꿨으면 할머니한테 바로 전화해. 내가 차 갖고 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전화가 없어. 얘가 해결되면 저한테는 화물차사야. 급할 때만 전화. 이제 잘 들어가서 잡다. 나 딸한테 물어봤어요. 걔 들어와서 어떻게 했더니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가 지가 잘못한 거는 아는구나. 오죽하면 얘를 내보냈겠는데 저는 이제 얘 편이니까 막 이제 얘한테 엄마 아빠 흉을 막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있는 이제 도우미 아주머니께 이제 얘네들이 너무 하잖아요. 부모가 돼갖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도우미 이모님이 선윤이가 너무해요. 그 엄마 아빠 편을 드는 거예요. 해도 너무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잖아요. 그리고 선윤이가 뭐라냐면 할머니 우리 엄마 왜 이래요? 이래요. 미안하다. 할머니가 엄마를 잘못 키웠구나. 제가 이제 손주한테 무릎 꿇게 생긴 거예요. 딸 잘못 키워가지고 이제 손주가 엄마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할머니가 엄마 잘못 키운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얘한테. 제가 미안하다. 일단 그랬어요. 그리고 저를 돌아봤죠. 제가 하는 행동을 약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모르는 거예요. 걔만 야단치고 지금 손주라고. 근데 저도 제 자식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 둘째 아이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보따리 싸서 내보냈어요. 아이고. 그럴 때 우리 작은 애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지금 얘예요.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엄마가 언니예요. 그러면 걔는 그때 뭐냐면 제가 보따리 너무 참을 수가 없으니까 지옥을 제가 사는 거니까 보따리 싸서 나가 하고 이제 집 밖에다 내놔요. 그러면 언니가 얘 동생을 데리고 야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사냐? 나가자! 그래서는 그 보따리 들고 근처에 우리 친정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친정엄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그것도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내보내. 그러면 그 큰딸은 그때 저희 남편이랑 저를 이렇게 소파에 앉혀놓고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나가라고 했냐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지금 저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보고 배운 거죠. 그리고 유전자가 저 같은 유전자죠.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엄청 회개했어요. 이거는 걔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손주가 얘가 엄청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있고 한 아이들은 또 그만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 해주면 엄청 크게 자랄 거기 때문에 제가 남편도 저한테 남편도 겁나서 말도 못해요. 근데 큰애한테는 우리가 다 벌벌벌 겨요 걔한테는. 걔가 워낙에 잘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걔한테는 남편이 너는 평생 부모한테 효도할 거 다 했다. 우리가 막 걔한테 그렇게 하면서 키웠던 애인데 저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저랑 똑같은 거 더 못 참잖아요. 남편은 그걸 이렇게 잘 또 수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할 일은 무조건 무릎 꿇고 우리 딸한테도 처음에는 막 화냈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더라고요 저랑 막 대들어 얘도.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제 우리 딸한테도 걔가 힘든 거 무조건 도와주자. 그리고 우리 선윤이도 무조건 얘 편에서 해서 그 금요일날 와갖고서는 우리 선윤이 다 기도 부탁했어요. 얘 어떠냐고 좀. 제가 얘를 이렇게 안내하고 하려면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근데 너무 상황에 맞게끔 의사자들이 그거를 봐주는 거예요. 엄청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선윤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도 느끼게 하고 얘를 이제 보호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얘한테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갔고 그런 경험들이 그리고 우리 작은 딸은 동역자죠 지금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보면 선인이한테 같이 이제 하면서 그래 너는 행복한 거야 나는 너 맘때 귀신을 보기 시작했는데 대학 때 떠나갔어. 왜냐하면 할머니가 대학 때나 그 영적에 이미 있어서 귀신에 대해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때 떠났어. 너는 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봤대요. 너는 그래도 지금 떠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방언으로 같이 기도해요. 그 초등학생들 다 방언하더라고요.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가 보호해 준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고 또 그것이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실 상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부활신앙도 기복으로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를 우리가 아까는 이제 우리가 부활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전 설교를 보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억 안 나. 목사님 마찬가지는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이스터 영어는 참 편해요. 근데 한국말로 그걸 하려니까 성탄절 즐겁게 보내세요. 또 부활절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으로 타식을 좀 찾아봤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겁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즐겁다는 마음에 거스름이 없이 흐뭇하고 기쁘다래요.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예요. 행복하다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하대요. 둘 다 흐뭇한데 즐겁다보다는 행복하다가 한 단계 더 높은 만족감인 거, 그러니까 뭐랄까 더 높은 해피니스. 하여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것보다 해피 이스터가 더 완벽한 그 완성을 뜻한다 이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 한국말로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왜 부활을 축하한다 그랬는데 축하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데서요? 생일을 축하합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사실이에요. 이미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축하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축하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이미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 의미 있는 인사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부활을 축하합니다가 해피 이스터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장 26절을 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이 답이에요.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부활에 대한 시를 보내주셨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은 부활의 낮은 무릎이다. 거룩은 부활의 빛나는 얼굴이다. 축복은 부활의 부드러운 손이다. 용납은 부활의 따스한 가슴이다. 용서는 부활의 깊은 마음이다. 자유는 부활의 즐거운 춤이다. 영원한 생명은 부활의 노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찬양으로 좀 반주해 주실 텐데 나한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내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결단하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우리의 부활 신앙은 이런 삶입니다. 하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늘 깨어 알게 하시고 모시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몸으로 느끼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